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주제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이야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세 가지 큰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파트가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큰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역사적인 일들을 모세가 전부 다 상고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1장에서 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프롤로그다라고 보는 그러한 성경학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이 부분을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는 너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나레이터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 5절에 이 나레이터가 보이는데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장 44절에도 이 나레이터가 이제 모세의 설교를 쭉 소개하고 난 이후에 4장 4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모세의 설교의 내용을 나레이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둔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다.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이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토라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율법이라고 그러죠? 뭐 십계명 같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레위기라든지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많은 법들이 있죠. 이런 법들이 나오면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1장에서 4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모세가 분명히 나레이터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장에서 4장 읽어보면 여러분 율법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아까 전에 그런 계명들 있죠. 그런 율법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사실은 1장에서 4장을 읽으면서 이 나레이터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슨 조약 그냥 어떤 계명 이런 것들이랑 다른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스는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토라는 그것 이상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토라는 율법보다 더 큰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내러티브들 과거에 행하셨던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포함할 수도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그걸 토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토라가 보통은 우리가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랑 토라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무슨 계명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법조문, 계명 이런 것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법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 이야기들도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사실은 토라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4장을 소개하면서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명한 토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장에서 4장에서 모세가 어떤 토라를 설명한다는, 토라를 해석해 줬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토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장에서 4장을 읽을 때 이 나레이터가 이야기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장에서 4장의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새롭냐면,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설명해 주는 토라다, 모세가 해석해 주는 토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새로운 각도로 이 1장에서 4장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그런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 그 주제들이 무엇들을 담고 있냐, 크게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이 설교 내용이고 4장은 결론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장 9절에서 18절이나 37절, 38절에 보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 대표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7절, 38절에 가면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라, 모세가 해석하고 있는 토라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지도자들,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토라, 모세가 해석하는 토라는 그냥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에게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모세의 설교 안에요, 너의 눈이 목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눈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과거에 출애굽했었던 일,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너희들 앞에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어떻게 너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는지, 이런 부분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기를, 너희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상기시켜주고, 미래지향적이지만 그 미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기반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앞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 일들을 목도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에 모세 자신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는데 너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여호와께서 너희들 눈앞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반복돼서 나오는 어구가 있는데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 400회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400회 가운데 신명기에서 260회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단어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400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죠. 거의 60%가 신명기 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럼 왜 강조하고 있냐?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목도한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1세대 사람들은 지금 다 40년이 지나서 죽은 상태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서는 20세 이하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이는 어렸지만 살아 있었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인식 수준이 낮은 10세 이하라든지 아니면 광야 때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40년 전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있었던 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새로운 신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세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할아버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새겨넣기 위해서 260회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너희 아버지에게 준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1세대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신세대인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다. 이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장 7절에 보면요, 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맨 것은 1세대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재앙이 내린 건데, 2장 7절에 보면 이제는 이 신세대들에게 그 40년이 어떤 시간표였는지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2장 7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9세대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의 40년이 어떤 시간표였냐면 심판의 시간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죽는 시간표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시간표였지만, 신세대에게는 이 시간편이 어떤 시간표였냐? 40년 동안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너희에게 축복의 시간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겠냐? 그것은 너희들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 주셨기 때문이다. 그 복을 누린 시간표가 바로 이 광야 4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전체 종말론적인 구조와도 똑같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1세대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신세대들에게는, 광야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게 축복이 잇따르는 시간표였다.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랑 함께 40년 동안 있었고 너희들을 생존케 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가지신 그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는 없더라도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드릴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9절, 3장 22절 이런 데 보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 없다. 광야 40년 동안 이미 체험하지 않았냐? 이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지 않냐? 그 일 때문에 사실은 과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들 자체를 통해서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적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레이터가 이게 율법, 토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생각할 때 토라를 지킨다라고 하면 유대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슨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조항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게 토라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모세가 지금 해석해 주는 토라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복을 주셔서 너희들을 생존하게 하셨고 그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너희를 드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토라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새로운 시각이죠. 토라에 대한 시각이. 나레이터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토라는 그런 토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토라를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여기 지금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죠. 2장 10절에서 12절. 왜 가로가 쳐져 있냐면 이건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나레이터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지금 에돔 족속이요, 세일산에서, 그리고 그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에돔 족속이 차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그 에돔 족속이 차지했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에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대요. 근데 아낙 자손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일에 거하고 있는, 지금 세일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했냐면 아낙 자손과 유사한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너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행한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에밈 족속같이 거인이었던 아낙 족속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가로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까? 그 전 이야기입니까? 에돔 족속이 옛날에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할 때에 에밈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럼 아낙 자손을 쳐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이미 쳐 부수고 난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쓴 이야기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 아낙 자손까지도 다 정복했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레이터가 쓰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이 가로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추가, 나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가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뿐만이 아니고 2장 20절에서 23절, 3장 11절, 13절 이런 데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인을 물리치고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인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이상하죠. 거인 족속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물이었다,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사실 거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피림. 근데 그 거인들이 유력한 자들이고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일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전부 다 무찌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인들을 에돔 족속에게도 무찌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초기 정복할 때에도 갈렙을 통해서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쓰죠? 이건 지금 모세 이후에 이미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쓰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거인이 또 한 번 문제가 될 때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죠? 다윗 왕 때예요. 그때도 골리앗, 그렇죠? 거인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 아우도 골리앗과 똑같은 그런 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거인들을 어떻게 무찌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을 후대 사람들에게도 지금 심어놓고 있는 거죠. 자, 세일 땅은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수기 읽어보면 에돔이랑 전쟁하지 말고 만약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 밟지 말고 돌아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인 족속을 정복하고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지만 언약에서 비껴간 족속이잖아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데는요. 그런데 그런 언약의 자손이 아닌데도 아브라함과 조금이랑 관계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거인들을 쳐부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거인들이 약속의 땅에 지금 있다면. 에돔이나 모압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도 그 거인들을 심판하고 정복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압에 있었던 평지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나중에 이제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는 왕은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땅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차지한 땅은 정복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 때에도 염려가 됐던 인물들이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그 거인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인이랑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역사적인 거인들을 무찌르는 이 나레이터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 민족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오경에서도 중요하지만 오경 뒤에 나온 이야기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역사서에서 다 반영이 돼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내용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나레이터는 4장 41절에서 45절 보면 이 도피성 세우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피성은 원래 처음에 요단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요단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그 어떤 곳에 있든지 도피성 피할 수 있도록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도피성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지 중의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실수로 일어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걸 상징하는 게 이 도피성이거든요. 요단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았냐? 그럼 뭘 이야기하는? 요단 건너가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결치 못한 부정함과 그리고 너희들의 부지 중에 일어나는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죄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들을 챙기기 위해서 도피성을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도 줬는데 안에 들어가서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랑 같이 맞닿아서. 그러면 이 나레이터의 관심은 뭐죠? 나레이터의 관심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관심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레이터는 그걸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설교를 가지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이것이 바로 토라다. 그럼 토라는 지금 뭐죠? 언약이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신약 메시지 비슷하죠. 토라가. 그냥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풀어주는 토라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토라를 지키러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라면 나는 율법을 지키러 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토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토라 성취하는 게 뭐예요? 지금 1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모세가 이야기한 이 토라를 성취하러 왔다는 거구나. 토라를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이 토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세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서 8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7절에서 강조합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데 근데 그의 백성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4장에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죽음을 줄 수가 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너희만 알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해줘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계명을 지켜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 36절 이 부분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있었던 두려움, 위협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임하셨거든요. 그건 두려움 그리고 위험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큰 죄,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23절, 25절에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본질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리고 32절 그 후반부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 모든 장소와 공간 속에서 항상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 출애굽이 모든 모티브가 되고 있고요. 출애굽 사건이 이 모세가 바라보는 모든 토라의 해석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냐? 이 세상이 창조된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까지, 출애굽 사건이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아들 삼은 일은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었다, 유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모세의 관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35절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모든 만방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구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아들이 누군지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1장에서 4장 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쭉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사적인 일들을.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라고 계명이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패턴이냐면 10계명도 그렇지만 이 패턴 자체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있는 모세의 설교의 패턴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묘사에서, 기술에서 명령으로, 인디커티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거에 기초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 내 아들이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해줬고 이러한 신실함을,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구약의 토라에서 나오는 명령은 인디커티브에서 임페러티브로 간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묘사와 기술이 먼저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나온다. 묘사, 기술, 평서문 이걸 인디커티브라고 하거든요. 인디커티브. 명령법을 임페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기술하고 명령으로 간다. 거꾸로 된 법이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항상 간다는 거죠. 이 패턴은 나중에 서신서도 똑같습니다. 항상 복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어간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줄 때의 패턴입니다. 절대로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명령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고요. 이 패턴이 1장에서 4장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설교 안에 있는 이 명령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 1장의 4장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5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베푸신 사랑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해라. 항상 이 패턴이에요. 십계명도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디커티브죠.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십계명. 모든 패턴이 다 인디커티브에서 임페러티브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게 모세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1차 설교에 담겨져 있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걸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후대에게 계속 가르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게 만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라.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또 전달하라는 거죠. 사실 그 목적 때문에 모세도 지금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 5장부터 11장까지 여기서 이제 또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두 번째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모세가 사실은 이 지속적인 언약이 이들 가운데 지속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오늘 여기 서 있는 너희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들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5장 23절 29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너희들이 다가가기에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너희들이 두려워서 뭘 요청했냐면 중재자를 요청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모세가 우리 대신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셔서 그럼 내가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체결하거든요. 중재자,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맞지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 중보자가 모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중보자가 예수가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겨주셨다고요. 왜? 직접 만나면 그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기시고 내가 이제 중보자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형제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소통하겠다. 이게 이제 8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가 나오는 겁니다. 십계명을 쭉 전술하고 쉐마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과 힘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들은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 사이에 달고 이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전수하고 이 영원한 언약이 너희 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해라. 너희들의 후손들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말하고 6절에서 이 쉐마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전심으로 다 헌신하라는 것이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전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6장에 의하면 4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땅에 들어가면 6장 10절에서 19절 보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라. 6장 20절에서 25절.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너희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라. 7장 1절에서 26절. 그 다음 8장 7절에서 20절. 절대로 너희들을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 이 사실들을 6장부터 8장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4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생기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너희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만하지 마라. 이 4가지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보면 이게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 악한 족속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9장 7절 10장 11절 보면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배역을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 열국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인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함인 것이지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절대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라.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반역할 수 있는 죄인들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 나오는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너희들의 죄됨,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중재자들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인디커티브에서 임페러티브로 넘어가는 이 패턴이 6장 20절에서 25절, 8장 1절에서 6절 보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패턴으로 또다시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는 그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7장 5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장 4절에서 6절 좀 전에 이야기했죠. 너의 의가 아니다. 그 족속들이 죄 때문에 쫓아내는 것뿐이다.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9장 6절 이후에는 너희는 죄를 짓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호렙에서 배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황금 송아지 만든 거죠. 너희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배역하지 말라. 너희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의 내용이고 10장 12절 이후부터는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결론은 10장 12절 이후에서는 뭘로 결론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인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다. 10장 12절에서 15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10장 16절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냐? 답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의 가장 근본으로 뭘 이야기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바로 새 인류다. 하나님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를 범하기 쉬운 족속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 과부라든지 나그네 된 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된 자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너희도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 7절 보면 네가 목도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11장 8절 32절 그러므로 명령을 지키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또 명령하는 걸로 그 패턴으로 끝맺게 되는 거죠. 여기 11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 파트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 파트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10계명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킬 것인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상정하고 지금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온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도들은 뭘 상정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를 상정하고 있는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들을 주니까 또 무슨 법이지라고 하지만 뭐를 깔고 있냐면 가나안 땅은 이미 들어간 것과 진배 다를 바 없다라는 것들이 이미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채로 사실은 이 법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아주 자질구레한 자세한 법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법들을 사실은 어떤 믿음을 주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로 저 땅 들어가나 보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기 때문에 다 파생되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계명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행하신 은혜가 깔려 있다고요. 이게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이 사실은 이 계명들의 엄청난 이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턴이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서론에서 많은 것들을 개론에서 살펴봤지만 이 패턴 무너뜨리는 것들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냥 선악과 명령을 먼저 준 게 아니고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베이스에 깔리고 그 다음 선악과 이야기를 준다고요. 항상 패턴이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주는 것들이, 그래서 12장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다양한 법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마지막 장에서 이 파트의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첫 열매 수확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첫 열매임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임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거기서 세 번째 설교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 이 네 번째 이제 설교가 끝나고 네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언약적인 복과 언약적인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장에 보면은 6지파들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게 하죠. 그래서 복과 저주, 언약이지만 그 안에 언약적인 복도 있지만 언약적인 저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6지파들이 화답하는 식으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8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언약 계명을 지켰을 때 일어날 복에 대해서 14절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서 68절까지는 이 절수로 친다면 53절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기술은 14절밖에 안 돼요. 근데 저주에 대한 거는 54절, 훨씬 많죠. 훨씬 더. 저주받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그리고 30장까지가 또 큰 하나의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이 언약과 복과 저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랑 언약 갱신을 해요. 이제 과거에는 시내산에서 그의 1세대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그 언약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 언약을 쭉 설명해 주고 언약적인 복과 저주까지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29장 30장에서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언약 갱신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언약 갱신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지금 모압 땅에서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초반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너희들이 목도하고 다 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아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 상태다.
그럼 진짜로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은 누가 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저주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언약 갱신을 하면서 딱 전제를 두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구약에서도 너희들이 잘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이 언약이 맺어지는 은혜는 진짜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듯 몰듯한 말을 구약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게 신약 복음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우리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보는 눈 준 적이 없다. 아이러니하죠. 여호와가 바로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장 5절에서 8절에는 이 광야에서 주신 복들,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복들을 주신 기간이다. 그리고 29장 9절에서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29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닫지 하도록 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깨닫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29절, 또 미스테리한 이야기죠. 29절도 좀 미스테리한 거 한번 읽어드리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너희들에게 보여진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감추어진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장 1절에서 10절에 이야기가 나오기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세가 예언합니다. 모세는 나는 안다. 내가 살았을 동안에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배역했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은 반드시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장 6절에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아까 전에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아하릿 하야밈,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노니 후일에는, 종말에는 너희가 반드시 죄악을 당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너희들의 마음에, 이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장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예언, 우리 오경 살펴볼 때 살펴본 이야기인데 종말의 예언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31장이죠. 이제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 14절에서 23절까지 등장을 하죠. 그리고 24절, 29절 이제 언약 앞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장면. 이게 이제 31장이고요. 32장에서는 마지막 모세의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언약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의 증인들을 부르죠. 뭐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고 언약의 증인들을 부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미래를 노래합니다. 뭐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
이것이 자녀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표현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생명과 화, 이걸 쥐고 계신 주권자이신데 사실은 그들의 모습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자라 사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43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사용하셨던 열방들을 오히려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속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의 백성들은 멍청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멸망받을 짓만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들 또한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4절 마지막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이 전체가 보여주는 건데요. 올슨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토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토라의 정점에 있는 모든 토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토라는 단순히 율법의 조문들, 계명뿐만이 아니고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토라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일들의 근거에서 나오는 파트가 계명인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계명만 토라, 율법 그런 계명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토라는 그들의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토라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토라를 이해한다면 끊임없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거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셔서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생명으로 다시 속죄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올슨이 이 전체를 갖다가 분석하면서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올슨의 관점에서는 중보자를 일으키신다는 거. 요게 핵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읽어본 적이 없죠. 근데 올슨은 이것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틀을 넘어서 이 토라는 그냥 단순하게 율법의 조문이 아니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결국에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중보자, 중재자를 일으키신다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올슨이요. 저희가 그 민수기 볼 때도 제가 데니스 올슨 이 주석을 많이 참고도 하고 있는데 데니스 올슨이 본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해석한 이 토라의 핵심은 중보자를 일으키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시사하는 바가 제가 볼 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너희들 이거 지켜야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토라를 볼 수 있는 해석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더 큰 관점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 세 세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토라가 무엇이며 그 토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토라에 대한 개념들, 율법에 대한 개념들이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토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